3월 23일 수요 예배의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드린 후에 본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망의 어두움에 갇힌 채로 평생을 영원을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참 빛이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산 소망을 지니고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됨을 늘 말씀의 그 진리의 거울로 우리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죄악을 깨닫도록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그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고 구하며 나아올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 육신의 것으로 그칠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지닌 자로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늘 잊지 않도록 그리하여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본분, 우리의 신분, 우리의 도리를 망각하지 않고 깨어 있어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헛되게 살지 않고 허망하게 살지 않고 또 원망과 시비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하여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또 헛되게 받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말씀에 붙들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 이 본문입니다. 악한 영들을 축출하시다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폭풍의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 계속 항해하여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 지경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시니 그 성읍에서 한 남자가 나와 예수님을 맞았는데 그는 오랫동안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말하자면 오랫동안 그 마음과 육신이 아울러 완전히 귀신의 지배와 조종을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는 모두 원칙적으로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죠. 원칙적인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원칙적으로는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귀신 들린 자라고 할 경우에는 좀 더 특수한 경우, 악령에 사로잡혀 지배당하는 정도가 극심하여 일반 사람의 눈에도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즉 완전히 자제력을 상실하고 어떤 다른 영의 지배와 조종을 받는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 즉 이와 같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모습이 완연히 드러나는 경우를 통하여 오히려 악한 영들의 정체, 그 성격과 본질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자의 모습과 행동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옷을 입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벌거벗은 몸으로, 그러니까 적신으로 지낸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수치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전혀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부끄러운지 모르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집안에 거하지 않고 무덤이 있는 묘지에 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가정이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떠나 살았다는 것은 그가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대신 시체가 묻혀 썩어 부패하는 무덤을 거처로 삼았다는 것은 시체가 상징하는 죽음이나 부패, 더러움, 썩음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즉 자기에게 알맞은 것으로 느낀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이 사람이 밤낮 무덤과 산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찢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파괴적 그 성격을 나타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귀신 들린 자, 즉 완전히 악령에 지배당하는 자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와 모습은 다르지만 비록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지는 않으며 무덤에 거하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흔히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랬을 수가 있어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몰랐던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그 쾌락과 욕망을 좋아하며 그 가운데서 함께 썩어가는 일을 자연스럽고 즐거운 것으로 느끼거나, 더 심각한 건데, 다른 사람과 자기를 파괴하는 자해적 성품, 파괴적 성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성품으로 인해서 어떤 괴로움 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그렇게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우리가 여길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은 비록 귀신 들린 자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는 아닐지라도 모두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의 영향과 지배를 깊이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믿기 전에 우리를 가리켜 다른 모든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시키는 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딘지 대략 짐작하시죠. 에베소서 2장.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 아닙니까? 바로 2절,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것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의 이 어떤 극단적인 형태만을 우리가 주목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마귀의 영향과 지배를 우리가 깊이 받고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르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고하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사실은 엄청난 지금 장면인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참으로 놀라운 말이 터져 나온 것이지요. 예수님의 높으신 신분, 하나님 아들의 신분에 대한 지식은 그 당시는요, 유대인뿐 아니라 제자들에게서도 분명하지 못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의 입에서 예수님의 정확한 신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에 대한 고백이 나온 것이에요. 이들은 비록 악할지라도 영이므로, 영적 존재이므로 영적인 일들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바울의 경우에도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의 입을 통하여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전하는 자라고 밝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귀신에 의하여 사도의 정체가 드러난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이죠. 이처럼 악한 영들도 마귀도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매우 놀랍고 깊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이 비록 신령한 일에 대해 깊이 알고 있을지라도 그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자세와 태도는 우리 신자와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말이에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함으로써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으로 취급하며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은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여 그런 예수님을 자기를 괴롭히는 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정확한 신분과 높으신 권세를 깊이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와는 상관없는 분으로 대하며 그와는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비록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품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마귀와 악한 영의 지배와 영향을 받는 사람도 비록 예수님에 대해 들어서 예수님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 나와는 상관없는 분,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분, 생각하면 괴롭기만 한 분으로 공연히 내 속에서 적의를 불러일으키는 적대감을
느끼게 하고 적의를 불러일으키는 분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주님에 대한 태도는 이렇게 우리와 다른 거죠. 그러나 신자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이제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게 신자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 오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그 지배 안에 그 지배를 받음으로 그 지배는 선한 지배죠. 억압의 지배가 아니죠. 괴계의 지배가 아니죠. 그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그런 지배죠. 그런 성령님의 그러한 감동하심과 지배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높은 신분,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주 되심을 아는 지식을 소유할 뿐 아니라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요 피하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기가 괴로운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생명의 구주, 내 생명의 주인이신 분으로, 그래서 내게 가장 소중하며 가까운 분으로 느끼며 날마다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진실된 사랑과 감격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요. 이 삶을 더 누려야 되지요. 우리 신자들의 행위는 바로 이 삶을 위한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 악한 영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식이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깊고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기한전에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또한 엄청난 지금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때가, 지금 때들을 저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되기도 전에, 그 기한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것은 이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서 특정한 때,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때가 되면 자신들을 괴롭게 하실 분으로, 그들을 사로잡아 무저갱에 던져 넣으실 분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바로 그 내용인,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특히 자기들을, 마귀와 악한 영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을 거짓말로 꾀어 그 모든 후손으로 하여금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만든 자요. 천하를 꾀어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시고 무저갱에 던져 넣어 영원히 멸망케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분이 메시아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저들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까지도, 그리고 자기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분, 자기들에게 적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악한 영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시는 명령을 듣고 기한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나이까라고 말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예수님의 참신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사 자기 백성들을 이들의 사슬에서 얽매임에서 구원하실 분이심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축출하사 구원하신 이유에 대하여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주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이 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귀신이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딱 연결이 됩니까? 죽은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이건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혔고, 지금도 그 뿌리가
결코 뽑히지 않은 그 귀신론 교회들, 그 귀신이 다 죽은 자들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로 죽은 조상들의 그 영이 귀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 한국의 그 민속, 그 샤머니즘과 연결이 된, 이건 완전히 그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 귀신론의 영향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사이비 이단들은 그 안에 교리로 들어가 보면요. 교리를 파헤쳐 보면 그 귀신론의 그 교리들을 상당히 이렇게 자기네들에게 유익하다고, 유용하다고 해서 끌어들여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모른다면 그게 은혜예요, 사실은. 상당히 많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이 수십 년 동안 계속 스며들어오고 영향을 끼쳐왔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개념,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존재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악한 영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무슨 죽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조상들의 영이라고, 그게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성경을 완전히 이거는 파괴하는 그런 그 악한, 오히려 그게 바로 사탄의 무리들이죠. 예. 우리들의 그 시야를 완전히 가리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신 이러한 그 성경의 기록을 보는데, 지금 우리 안에도 뭐 귀신을 뭐 쫓는다 이런 의식이 너무 많이 사실은 이게 들어왔고, 또 그러한 것을 행하는 걸 많이 참여도 했고 보기도 했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뭐 귀신을 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우리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데, 거기서 귀신을 쫓으면 어쩌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런 비유, 우스갯소리까지 했어요. 지금 아버지랑 대화하는데 자식이 아버지랑 대화하다가 갑자기 야,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럼 아버지 보고 나가라고 하는 소리냐.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기도하는데 쉿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건지를. 그게 이제 자기 스스로 귀신 쫓는 하나의 그 액션이에요. 음성으로만. 그러니까 귀신아 나가라는 얘기를 다 줄여가지고 쉿 막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 제가 그런 무리들 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인데 그 거짓과 그 더러움을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그러한 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인데, 아, 제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까? 예, 그런 오류를 우리가 겪어왔어요. 예.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때라고 하는 게 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란 말입니다. 지금 이 악한 영들도 그 때가 되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 건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신 것에 대한 성경의 진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고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대처해야지, 우리가 무슨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그야말로 이단 사이비의 이 세상적 주술, 마술적인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런 형태에 불과한 거, 아주 그야말로 세상적인 정말 쓰레기 같은 잔재에 불과한 건데,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무슨 큰 세력을 가지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지금은 많이 세력이 꺾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악한 무리들은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어떻게든 자기네들의,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이 지금 부천의 그 천부교라고 하죠. 예. 저기도 있고,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또 밤중에 새벽에 오다 보면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예. 여전히 그 잔재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무슨 조상신 이렇게 여기는 것은 그건 그냥 이 세상의 얘기지 교회 안에 우리가 발들여 놓게 해야 할 그런 원리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짚어드릴게요. 이제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축출하사 구원하신 이유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주 악한 영들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 휘두르면 사슬과 족쇄로 묶어놓고 지켜도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광야로 내몰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을 사로잡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이 영들에 의해 얽매인 그 속박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며 그 괴로움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밝히는 말입니다. 사슬이나 족쇄 등 그 어떤 수단으로도 이 악한 영들이 이 사람을 지배하여 괴롭히는 것을 제어할 수 없었다. 막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쇠고랑도 이 영적 존재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을 그 강한 세력에서 구해낼 수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이 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무조건 광야로 산으로 무덤으로 황폐한 곳과 죽음과 썩음이 있는 곳으로 내달려 나가게 하며 그곳에서 소리 지르고 제 몸을 돌로 상하게 하는 그 비참한 고통에서 그를 건져내거나 제어할 수단과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악한 영적 세력이 이처럼 강력한 세력이요. 우리를 지배하고 얽매는 그 얽매임이 이처럼 강력한 것임을 암시하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이 본질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셨어요.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마귀의 세력과 그 얽매임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며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드러내실 필요를 느끼셨던 거죠. 사람으로 하여금 이처럼 비참한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해 하는 이 강력한 세력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실 필요를 느끼셨어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넌 누구냐? 너의 정체와 실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뜻밖의 나는 군대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자기를 사로잡아 지배하는 악령들의 정체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은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하여 말한 것이죠. 이것은 역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가를 나타내며 지금까지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도 예수님과 이 사람, 이 귀신 들린 자와의 대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귀신들과 말을 주고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영적인 지금 세계죠. 근데 군대라고, 나는 군대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이 군대라는 말은 로마 군대의 부대 단위로서 약 6만 명의 그 부대를 뜻합니다. 그 규모가 6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말한다면 사단 규모의 악령들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악한 영적 세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강력한가를 드러낸 것이에요. 이런 악한 영적 세력들과 내 힘으로 싸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악한 영적 세력들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밝히고 뭔가 그런 어떠한 이거 참 이들의 존재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어떤 그 대처에 대하여 뭔가 이렇게 밝히고자 하는 그런 이제 교회 안에서의 욕구가 있고요. 그걸 또 나타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이런 종이에 자기 몸을 이렇게 점검하는 어떤 그 용지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우습습니다. 머리에 귀신 몇 마리, 어깨에 귀신 몇 마리, 이런 일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부천에 있는 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귀신론 교회가 아닙니다. 일반 교회입니다. 제 후배 목사가 거기 갔다가 그 용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희한하게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그런 이야기에 뭔가 끌려요. 그게 이제 미혹을 받는 거죠. 여러분을 경계시켜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호기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단 미혹에 걸리면 모든 게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귀신과 상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바라시겠습니까? 그런데 교인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넓게 보면 신비주의의 이제 우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권세,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참여하고 그런 능력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게 전부가 다 이미 속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자기 능력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즘에 새벽 예배 때 그렇게 강조하는 믿음과 행위에서 행위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믿음의 그 은혜가 교묘하게 점점 사라지는데, 놀랍게도 사라지는데 어떻게 사라지느냐 하면요, 그냥 믿음이 사라지는 걸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데 나는 충만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이게 완전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데 자기는 믿음이 충만해요. 다 그게 뭡니까? 자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라고요. 믿음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존경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통화를 해, 대화를 해. 그러면 우리가 전화 대화를 만약에 한다고 쳐요. 그냥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는 요즘처럼 무선 말고 옛날 유선 전화, 그 전화선이 믿음이라고 설명을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선은 믿음은 전화선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전화선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자기 능력으로 생각을 해. 이렇게 되면 바로 실족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쫓을 능력을 주셨죠. 나가서 행사하고 돌아왔죠. 자,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어떤 시험이 왔을까요? 그 능력이 자기들의 능력이에요? 자기들에게 그 능력을 부여하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실족했어요? 그 능력이 누구 것이라? 자기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소수, 그 3명의 제자가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변화산은 우리가 붙인 거지 산 이름이 변화산 아니에요.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왔죠. 쫓아달라고. 근데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그래서 막 요란 법적, 그때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무슨 일이냐? 일의 전말을 밝혔죠. 제자들이 어떤 시험에 들었는지 밝혀주신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인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도 엄청나게 빠져있는 착각이죠. 자기의 능력이라고 여기는 순간 사실은 믿음이라는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설령 은사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발휘됐다 하더라도, 나타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절대적인 원리예요.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의가 자기 것으로 빠진다고요. 그때 우리는 믿음을 벗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해서 우리는 벌써 행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아주 견고하게 하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미 가버리는 거라고죠.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영적 존재들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이러한 그 미혹과 그리고 혼란과 이 영적 그 무질서의 이 상황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너무 아주 그냥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이 영적인 이 그 무질서와 그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 빠지면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그게
미혹당하는 그 속에 들어가면.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아니라고 말할 용기가 있어요? 못해요. 그럼 점점 그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냐면 이 말씀의 가치가 점점 이제 흐려지는 거예요. 성경이 점점 흐려져. 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무리들의 앞장서서 또 지도자, 거기에 딸린 그 수족들, 그들의 어떤 역할, 그들의 모습이 성경보다 더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없으면 그런 무리들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그 사이비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뿌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경건하게 보이기도 하고,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보다 더 아주 참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외적으로는요 전혀 분간이 안 돼요. 더 훌륭하게 보이고, 이것이 참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보지 않으신다?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참 주의시키고 경계시키는 말씀인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참 이 영적인 존재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이 정도만 하는데 아주 제가 기본적인 말씀만 드린 거예요. 이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가지를 치고 나간 그 일들 전 세계, 이게 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이에요. 교회 밖에서 그렇게 판을 치면, 그렇게 판을 벌리면 금방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 죄송하지만 그러한 것에 빠진 이 목사들이 이게 참 이제 문제의 이제 근원이 되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다 그랬죠.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이 악한 영적 세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강력한가. 이런 악한 영적 세력들과 내 힘으로 싸울 생각을 할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다고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이 점을 확인해 드린 거예요. 너무 좀 피상적이지만,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못 들어드렸지만,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명령을 들은 이 악령들은 다만 자기들을 내쫓아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명하지 마시기를 구하며,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풀을 뜯고 있는지라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수천을 헤아리는 돼지떼 전부가 비탈길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몰사했습니다. 귀신들이 왜 이를 청했는지, 또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많은 돼지떼를 몰사하게 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존재가 간접적으로나마 눈으로 확인되었으며,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났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돼지들을 몰사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대단하며 무섭도록 파괴적인지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그럼 이러한 사건의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기본적이고 또 결정적인 교훈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지배당하며 고통당하는 비참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깊이 사랑하시며, 이렇게 무섭고 강력한 마귀의 지배에서 구원하여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강력한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케 하여 주시는 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신 거죠. 이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나 앞으로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무력하게 하실 일에 비하면 매우 작고 사소한 일이요, 앞으로 있을 참으로 놀라운 그 일을 희미하게 가리켜 증거하는 표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래서 마귀와 그 세력을 멸하시는 그 결정적인 이 역사를 이 지금 사건도 희미하게 가르쳐 증거하는 한 표적에 불과한 것이었다. 예. 표적.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사슬에서, 그 마귀의 얽매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서?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죽임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그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온전한 혜택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표적에 불과한 것이었다. 우리 지난번 이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실은 생애 그리고 행적 자체는 전체가 비유라고 할 수 있다. 다 표적인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그 구속 사역을 가리키는 표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존재하고의 전쟁도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 무슨 재주나 우리가 무슨 그걸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승리,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완전한 용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 그 완전한 승리의 내용 중에 하나가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의 권세에서의 승리, 완전한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승리를 따내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승리를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세계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만물을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도 다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타락한 영적 존재들, 마귀와 그 악한 그 영들에 대한 그 실상과 그들의 그 모습과 본질을,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자유롭게 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존재들과도 관련된 숱한 참 미혹과 거짓과 또 그러한 그 뭔가를 이루어냈다고 말하는 무리들, 그렇게 극심한 혼란을 겪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도 또한 하나의 표적에 불과하며 오직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의 그 은혜를 입혀주신 그 은혜를 따라 그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 이러한 영적 존재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시험과 또는 미혹과 아니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령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떤 세상적인 거나 어떤 자기 육신적인 거나 또 아니면 거짓 것에 의하여 심령과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온전히 승리하사 마귀와 그 세력들을 멸하신, 온전히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므로 인하여서 그 얽매임에서 그 악한 존재들에 의하여 겪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많은 함정, 그리고 많은 시험, 그리고 많은 위험 요소가 깔려있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언제나 끝없이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가 그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지켜주시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하여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그 능력의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그 능력자인 것처럼, 그 능력을 소지한 자처럼,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을 떠나서 우리의 행위로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자기 자신과 누군가를 해롭게 하고 그 영혼의 믿음을 파괴하는 그러한 일에 결코 떨어지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그 은혜로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악한 존재들에게서 우리가 보호받으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